오늘 말씀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물어보시죠, 좀 진짜로.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싫다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난 절대 싫어. 나 안 받을 거야 하는 사람 없죠?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서 우리 조상들은 하여튼 복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하여튼 이부자리에도 복, 각 밥그릇에도 복, 하여튼 곳곳에가 다 복. 하여튼 복이라고 하면은 죽고 못 사는 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자 나름대로 참 저기서부터 부드러웠자. 그래서 이 복을 참 받기를 원해서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온갖 제사는 다 지냈잖아요. 주인도 없는 제사도 지리고 이름도 없는 제사도 지리고 하여튼 초하루 되면은 정한수도 놓고 산독도에서 막 필고 당산나무에서도 필고 하여튼 정말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 먹을 끼니는 없지만은 제사는 하여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놈에게 도움을 취하다가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기는 매일 반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복은 받기는 받아야 쓰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냥 조상만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래서 하여튼 조상들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나면 귀신들 또 불러다가 막 섬기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조상을 잘 섬겨서 부자로 됐다면은 우리나라 사람 치고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다 부자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조상신을 섬겨서는 부자가 안 되는구나. 우상을 숭배해서도 그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옛날부터서 우리나라는 오복이라는 복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복, 오래 사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로 되는 것, 부자가 정말 복 받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강령, 육체가 건강해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세 번째 복이다 생각했어요. 네 번째, 유호덕, 덕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것을 네 번째 복이다 생각했고요. 다섯 번째는 또 고종명,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을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의 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지만은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흔치 않았다 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복 받을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은데도 복을 준다. 이건 없죠. 그러니까 복 받을 말을 해야 되고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으려고 안간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글인데, 이 내용인즉은 그가 사울 왕이라고는 자기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가 죽인 자는 만만이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며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기 왕인데, 왕은 죽인 자가, 원수를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고 떠벌리고 다니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이 돼서 결국은 다윗을 없애버려야 그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야단을 치니까 다윗은 도망가다 못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몰래 숨어 있는데 벌써 블레셋 사람들, 백성들이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온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우리들의 적인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용맹스러운 장수가 자기의 왕의 눈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도망쳐 왔다. 그러니 저는 그냥 두면 우리들이 큰 화를 입게 된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군사도 많이 죽인 자고 해한 자니까 그를 그냥 두면 우리들에게 큰 낭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러느냐 하고는 그를 잡기 위해 쫓아갑니다. 벌써 이 다윗도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 블레셋에 숨어들었는데 블레셋의 왕이 벌써 알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니까 이 다윗은 이제 양태진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이 블레셋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피해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감동을 줍니다. 뭘 감동을 줬느냐 하면은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이 다윗은 그 대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침을 질질 수염으로 흘러내리 보내면서 그냥 손으로 그 벼란박을 막 뜩뜩 긁으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왕이 죽이려고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알고는 그가 완전히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딱 보고는 아이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저런 미친놈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 왔단 말이냐 하고는 별 미친놈 다 보내 하고는 상관을 않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더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내가 그 일을 했더니만이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갖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네 혀의 너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렇더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혀를 악에서 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죽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실지언정 죽이는 말은 절대로, 불평과 불만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다윗이 당신이 직접 체험한 간증입니다. 당신이 직접 체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도 보니까 네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한다고 해서, 제사를 지린다고 해서 날마다 정한수 떠놓고 귀신에게 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됐든 땅의 복이 됐든 자손의 복이 됐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복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원하는 복인데 그 원하는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원하는데 왜 못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흉보고 온갖 못된 말은 다 지어내고, 그리고 정말로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너무 밥 먹듯이 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장이라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욕하고 흉보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정말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게 되면은 다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그래도 거짓말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시건치 안 해요. 헛소리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흉보고 욕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이 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말을 잘 제어할 수 있고 이 입술을 잘 조종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거짓말을 제하라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고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씨입니다. 말씨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씨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듯이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 그러는 것은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야
야호 하면은 또 저기에서도 야호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라는 것이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대로 주면 대로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말로 받더라고요. 내가 조금 칭찬해 주면 저기에서는 이자를 붙여서 더 많게 나를 칭찬하고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요. 내가 욕하고 흉보면 저쪽에서 나에게 욕하고 흉보는데 내가 했던 것은 이도 안 그냥 훨씬 더 이자를 붙여서 내게 욕으로 돌아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영상 하나 볼 텐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 씨니까. 말은 씨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하여튼 참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믿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새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에? 내가 나 아침 말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부에 때 얘기했거든. 근데 여러분 뭐요? 운다. 그것도 말했잖아. 운다 그래, 운다. 아, 뭐가 지지배배 하는데 울어. 노래하지. 개구리가 어떻게 개굴개굴 하면 뭐예요? 왜 울어? 노래하지. 아, 왜 우리는 운다고 운다고 그래? 운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요. 긍정적인 얘기요. 부정적이잖아. 긍정적인 일을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미가 노래하는데 매매매매매매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미가 운다. 그래요. 매미가 운다. 개구리가 운다. 귀뚜라미가 운다. 운다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바람이 불어서 문풍지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 뭐라고 해요? 문풍지가 우네. 참 희한해요. 문풍지가 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정말 우는 것을 너무 즐겨했어. 그러니까 한숨과 눈물과 한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그냥 서리서리 서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늘 그래왔으니까. 망할 놈, 죽일 놈, 썩을 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어떻게 그런 자식들한테 해요? 남한테도 안 해. 자식들한테. 고랑 말코 같은 놈아 이놈아 이놈아. 아니 놈한테도 안 한다니까.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막 그런 말을 악담을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먹는다. 처먹는다 그래. 처먹는다.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배부르면 어쩌요? 배불러? 죽겠네. 미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뻐? 죽겠네. 아,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뭐가 막 징언이 좋으면 뭐라 그래요? 죽여줘. 뭘 죽여줘, 세상에. 좋으면 좋은 것이지. 왜 좋은 말 두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준다고 하니까 맨날 죽는 일만 생겨요. 맨날 죽는 일만. 맨날 울고 죽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혀에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라.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두 번째거든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했으면 행동을 옮겨라 그 말이에요. 선한 행동, 좋은 행동. 그러니까 선을 심으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옳고 바르다. 참 좋다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행동에 실수가 없게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부르짖으면 됩니다. 정말 다윗이가 아기스 왕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놓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었고 그 생명을 부지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원망, 시기, 질투도 하지 마시고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언제나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 정말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그 세계적인 그 의사가 명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명인이 엄청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8살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8살 먹은 아기가 이제 어머니스라에서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도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보내버려요. 그냥 문제아가 돼버립니다. 그냥 안 좋은 애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그러면서 공부는 꼴등을 하고요. 그런데 남들은 막 저건 싹수가 없어, 저건 베렸어, 저건 안 돼 이러면서 막 그 아이를 짓눌러요. 그리고 또 흑인이라 학교에 가도 왕따를 당하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요. 뭐 비전이 없어요. 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늘 격려를 해줍니다. 괜찮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네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을 고쳐먹고 뭔 일이든 하기만 하면 너는 잘할 수 있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남들은 안 되고 못 되고 죽은 일놈이라고 싹수가 노라다고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 시절 이 꼴찌를 해도 그 문제아였어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만 한번 고쳐먹으면 어느 누구도 추종을 부려하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긍정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공부해야겠구나. 거기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나와요. 졸업하고 대학을 의대, 스폰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술을 배워요. 그래서 정말로 그가 의술을 배워가지고 아주 명인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쌈쌍둥이, 세계 최초로 쌈쌍둥이 수술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니까 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나는 오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 어머니가 나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따뜻한 다가정다감한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잘 골라가면서 하고 이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볼 겁니다.